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돌아오라 저 단어는요, 히브리어에서는 수브라고 그러고 헬라어에서는 메타노이아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두 단어가 뜻이 똑같아요. 가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태껏 이 말씀의 의미는 그거죠. 여태껏 내가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살지 마라.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거기서 유턴하라는 거예요. 유턴 뭔지 다 아시잖아요. 거기서 변화되라, 돌아와라. 그래서 회개를 뜻하는 단어가 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제나 오늘 사이에 변화되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어제의 말씀이나 오늘의 말씀 사이에 오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제2, 제3위이신 예수님과 성령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믿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이 쓰여진 지가 최소 2000년이 지났어요. 어떤 성경은 3500년이 지났습니다. 고리타분한, 이건 뭐 옛날이라 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까마득한 옛날 책들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최첨단을 달리는 2025년도에 2026년도를 막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여전히 성경을 읽으며 여기에서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 35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오늘의 말씀이나 거기에는 오차가 없으니까, 변함이 없으니까, 동일하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이 문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똑같으시다니까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문제는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아담이 축복을 잃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까? 아담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축복을 잃어버렸습니까? 우리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변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키고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않았고,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지 못하고 그것을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생각이 변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대로 여전히 하나님 변해주세요, 하나님 변하세요라고 요구한다면 그거야말로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변해서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전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여전히 변하지 않고 항상 거기에 계실 테니까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없어서 고민인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변해야 됩니다. 내가 변하는 만큼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내가 변하는 만큼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지 몰라요. 나는 문제가 없는데 순전히 환경 탓이야. 나는 잘못이 없는데 다 저 사람들 탓이야. 심지어는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변하지 않고 주변 상황이 변화되기만을 기다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계속 그대로일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런 축복도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탕자를 기다렸던 아버지의 심정으로 당신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아직도 상고가 멀어도 여전히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우리를 끌어안고 이 더러운 몸에 하나님은 개의치 않고 입을 맞춰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우리의 발에 신을 신기고 우리의 아들의 지위를, 딸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삶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과거를 청산합시다.
주님께 돌아갑시다. 2025년도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 돌아가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7절 보면은요,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회개해야 합니까? 그 방법이 뭐냐? 그거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하신다면 그럼 돌아가겠습니다. 근데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돌아갈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 얘기.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쉽게 그 사람들의 요구대로 야 그럼 울어. 옷을 찢어. 금식해. 아니면 1년에 5명 이상 전도해.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면 굉장히 쉽죠. 아니, 불교처럼 그 석가모니상 앞에 가가지고 3,000배 해. 그러면 쉬워요. 3,000배 하면 돼요, 그냥.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을 안 하고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8절 읽어봅시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야 할까요? 물었더니 하나님이 생뚱맞게 11조 얘기를 하시죠. 돈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얘기를 물어봤는데 돈 얘기를 하세요. 굉장히 엉뚱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엉뚱한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성경은 헌금 문제야말로 돈 문제야말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영적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교인들 가운데 설교 듣다가 헌금 얘기만 나오면 은혜를 못 받는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지금 순서대로 나와서 이 부분을 하니까 내가 하는 거지. 헌금 강조해서 교회 다니기 싫다는 분도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헌금 드리라고 강요 안 했는데 왜 목사들은 헌금하라고 자꾸 강요하냐 그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은 다 도둑놈이라고 그럽니다. 다 좋습니다. 뭐 목사가 도둑이라고 욕하든 말든. 네,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를 보세요. 복음서가 누구의 말씀이죠? 뭐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부터 하나님 말씀이지만 특별히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직접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그대로 가르쳐 준 거죠. 그렇죠? 사복음서는 그거잖아요. 근데 그 사복음서를 보면은요 모두 거기 나오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1939절입니다. 사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이 한 말, 사람들이 한 말, 아니면 다른 걸 설명하면서 한 말, 인용한 성경 구절 그거 다 빼고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1939절이에요. 근데 거기서 18% 119절이 돈에 관한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물론 오늘날 목사가 교회가 지나치게 도가 지나치게 헌금 강조하고 돈 강조하는 건 저도 반대입니다. 그건 옳지 않아요. 하지만 목사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말해야 합니다. 말하지 않는 것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면은 그것이 비록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든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가르쳐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목사가 미움을 받아도 그걸로 인해서 오해를 받아도 가르칠 때가 오면은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돈은요 오늘날 가장 무서운 우상입니다. 그래서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책 제목이 참 원색적이죠. 제가 참 우리 애들도 있어서 읽지는 않을게요. 저 책을 썼어요. 근데 저 책에서 뭘 말하고자 했냐면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우상 3가지를 꼽은 게 바로 저겁니다. 현대인들이 저 3가지에 꾹꾹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셋 중에서도 특히나 신적인 위치에 오른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뭘까요? 제일 먼저 나온 거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육적이고 영적 생활에 있어서 끼치는 영향력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우리 성경에는 재물이라고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은 70인경을 그대로 차용해서 만몬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만몬이 뭐예요? 만몬 다 들어보셨잖아요. 돈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그냥 돈이 아니고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돈의 신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목사는 헌금 문제에 대해 언제나 성경적으로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사실 헌금 설교를 싫어하는 이런 분위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세요? 80년대, 90년대 진짜 어중이 떠중이 그런 장돌뱅이 같은 부흥사들한테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88년도에 세워졌으니까 경험을 못 해봤을 수도 있는데 그 이전에 희한한 부흥사들이 있었어요. 꼭 부흥의 마지막 날 되면 다 이렇게 세워요. 그래가지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헌금 100만 원 할 사람 손 앉으세요. 그 다음에 헌금 50만 원 할 사람 앉으세요. 끝까지 자기만 서 있기 뭐하니까 셋이 앉아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니 저게 뭐냐? 왜 저러냐? 왜 교회에서 이렇게 하냐? 이건 아니지 않냐? 뭐 그런 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제대로 하던 목사들도 주눅이 들어가지고 헌금 설교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헌금을 강조하지 않는 목사가 좋은 목사가 되고 인기 있는 목사가 되고 훌륭한 목사가 돼버리는 기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잘한 행동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헌금 설교하기 참 부담스러워요. 참 어렵습니다. 저 정도 낯짝에 철판 깔았으니까 하지 참 어렵습니다. 근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부담스러워도. 왜?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으니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헌금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모든 회개의 출발점은 돈 지갑의 회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마틴 루터도 똑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 부분에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첫째는 가슴에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고 둘째는 정신에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고 셋째는 돈 지갑이 회개해야 합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도 똑같이 설교했습니다. 돈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는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회개했다고 하면서 헌금 생활이 투명하지 않는다. 그 회개는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살면서 돈 회개하는 게 우리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돈 회개가 제일 쉬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싶죠? 여러분 헌금이 제일 어려운 게 아니에요. 헌금이 제일 쉬운 헌신입니다. 왜냐 만약 여러분에게 100만 원 헌금,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너 100만 원 헌금할 거냐 아니면은 다리 하나 잘라 바칠 거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랬다면은 100만 원 헌금이 쉬워요? 다리 하나 잘라 바치는 게 쉬워요? 네, 여러분들도 벌써 쉽다고 하잖아요. 그게 쉬운 거라니까요. 아브라함처럼 자녀를 번제로 드릴 거냐 1억 헌금할 거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1억 헌금하는 게 쉬워요. 물론 저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제가 지금 뭘 말하려는지 그 의도를 아시겠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뭐 그렇게 하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헌금은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한 거예요. 굉장히 헌신하기 어려운 게 헌금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쉽게 헌신할 수 있는 게 헌금이라는 거예요. 왜 말라기 선지자가 쭉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다가 갑자기 3장에 이르러서 헌금 문제를 끌고 나올까요? 왜 칼빈이 종교개혁에 시작하던 그 중차대한 시기에 얼마나 할 게 많겠습니까? 그 가장 중요한 정말 이 천주교로부터 박해를 받아서 기독교가 말살을 낼 수 있는 그런 위급한 시기에 왜 칼빈은 뜬금없이 11조 얘기를 헌금 얘기를 거기서 기독교면에서 꺼낼까요? 왜 마틴 루터가 목숨의 위협을 갖고 도망다니는 와중에 왜 가는 곳마다 헌금 얘기를 설교를 했을까요? 그것이 성도를 살리는 길이고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사실을 그들은 이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헌금 문제가 가장 기초적인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 있는 헌금 문제가 잘못되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깨져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왜 헌금을 하지 않았냐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너희가 왜 도둑질했냐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 소유예요? 자, 하늘도 땅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도 별들도 물질도 그 다음에 사람도 동식물들도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사께서 2장 8절에 보면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 그러셨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들이 필요한 줄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거에서 뚝 떼어가지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만 그 주신 것 중에 10분의 9는 너를 위해서 사용하고 그 중에 10분의 1은 내게 구별해서 돌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구별하셨습니까? 이 모두가 원래 하나님 거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이 10분의 1을 떼서 드림으로써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건데 나는 이 중에 일부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도 다 하나님 거라는 걸 나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잠깐 보관하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구별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이 11조 개념이 선악과의 개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셨나요? 다 먹어도 된다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한 약속을 누가 깹니까? 아담이 깨버렸어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죠. 똑같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이 성도의 인생이라는 에덴 동산에 심어두신 선악과입니다. 선악과처럼 10개 중에 하나를 안 건드림으로써 만물이 하나님 거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강력한 요구예요. 이 모두가 다 내 것이다. 넌 그것부터 인정하라. 그 강력한 요구가 11조예요. 그러니 손대지 말라고 했으면 안 돼야 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할지언정 그걸 손대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악한 청지기들이 어떻게 합니까? 악한 청지기들은 10개가 다 자기 건 줄 알고 홀라당 다 자기가 먹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부정하는 행동이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11조는 헌신이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초적인 행동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주일 중에 왜 하루를 구별해서 예배를 드릴까요? 왜 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예배를 드릴까요? 주일이 하나님이 구별한 날이기 때문이겠죠. 그럼 하나님은 월, 화, 수, 목, 금토는 구별하지 않으셨을까요? 월, 화, 수, 목, 금토는 우리의 날이고 주일만 하나님의 날이라 주일에 예배드리라고 한 걸까요? 아니겠죠.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월, 화, 수, 목, 금토, 주일이 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루를 딱 떼신 거예요. 떼어서 나머지 6일도 하나님의 날이지만 특별히 뗀 이 날을 지킴으로써 나머지 6일도 하나님의 날이라는 사실을 너는 세상에서 보여라. 그렇게 구별하라고 우리에게 주의를 주신 겁니다. 또 애들도 좀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5월 5일이 무슨 날이에요? 어린이날입니다. 그럼 어린이날 그날 하루만 부모가 자녀에게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데 데려가고 놀이동산 데려가고 아주 애들 화 안 돋고 잘 해줘라. 그리고 나머지 364일은 부모 승질대로 해도 된다. 그게 어린이날입니까? 그게 어린이날이에요? 어린이날을 딱 정해서 그 5월 5일 날 정해놓은 이유가 뭘까요? 그날 하루만 잘해주라는 게 아니라 나머지 날들도 이 아이는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귀한 상급이고 하나님의 분기시고 그래서 나는 청지기로서 이 아이를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5월 5일 하루를 어린이날로 지키는 거예요. 물론 방정환 선생님이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니지만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5월 5일 어린이날. 그렇죠. 마찬가지로 11조도 주일 성소도 다 뭡니까? 일정한 것들을 따로 떼어놓음으로써 이 모두가 다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당연히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한 겁니까? 너희가 11조를 떼먹었다. 봉헌물을 도둑질했다. 이 말을 쓴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요 11조와 봉헌물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11조는 헌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11조는 성도의 당연한 의무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주인이 청지기에게 맡겨놓은 거 돌려달라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합니까? 맡겨놓은 거 돌려달라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해요?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조 한다고 대단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11조 안 하는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11조 하는 사람이 있으면 대단해 보이는데 아니에요. 하는 교인이 당연한 거고 안 하는 교인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11조를 왜 안 하는가? 11조를 헌금이라 생각해서 그래요. 봉헌물이라 생각해서 그래요. 아니 내가 죽도록 고생해서 한 달 동안 죽도록 고생해서 이 피 같은 돈을 벌었는데 내가 이걸 꼭 헌금해야 돼?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뭐 해줬다고? 내가 일한 건데 내가 고생한 건데. 그러니까 11조를 내려고 하면 벌벌 떨리는 거예요. 500만 원 벌어서 50만 원 11조 하려고 하면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느낌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부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온전한 11조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11조는 봉헌물이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이건 목사가 정한 기준이 아니에요. 제가 괜히 여러분 협박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봉헌물이라는 건 뭐냐 도대체? 나머지 10분의 9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 예를 들어서 선교헌금, 감사헌금, 건축헌금, 부지헌금, 장학헌금 이런 것들이 봉헌물입니다. 이런 게 헌금이에요. 나더러 10분의 9를 쓰라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헌물을 드리는 자세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적게 드린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거둔 자는 많이 거둔다는 이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봉헌물 안 드린다고 뭐라 안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건축헌금, 장학헌금, 모헌금 이런 거 안 한다고 제가 뭐 여러분한테 뭐라고 합니까? 안 합니다. 그건 여러분의 개인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감사할 건덕지가 없나 보지 그러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11조는 아니에요.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가 모셔드리는 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는 것을 선언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11조는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봐봐, 아멘 안 하잖아요. 그럼 온전한 11조를 어디에 드려야 될까요? 읽어봅시다. 너희의 온전한 11조 창고에 들여서 어디에? 나의 집에. 나의 집이 어디겠어요? 교회입니다. 그것도 내가 등록해서 출석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11조 가지고 내가 원하는 데 보내면 왜 안 됩니까? 아니 내가 개척교회를 돕든 선교사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돕든 그거 내 맘 아닙니까? 그게 바로 11조를 내 거라고 생각하는 교만입니다. 11조를 어디에 내든지 그건 내 판단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천만에요. 우리가 국가에 세금 낼 때 내가 내는 세금은 여기에 써주세요라고 지정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만약 여기 안 쓰면 나 다음부터 안 내겠습니다. 그런 통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거둔 세금을 어디에 쓰느냐는 그 결정권은 행정당국에 있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헌금을 어디에 써야 할지 그 결정권을 교회에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얘기하면 당회에다 주셨어요.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당회가 1년 예산을 세우고 1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인들의 헌금을 올바르게 잘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사용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연말 공동회의를 통해서 그걸 지적하고 그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당회는 그 일을 하라고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헌금했으니까 이거 왜 여기다 썼냐? 왜 엉뚱한 데다 썼냐? 난 이해 못하겠으니까 앞으로 못 내겠다. 이거는 올바른 신앙적인 자세는 아닙니다. 또 11조를 자기가 원하는 것을 보내면 크게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보낸 건데 받는 측에서는 보낸 나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영광을 돌려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강탈하는 행동입니다. 또 하나는 나와 친분이 있다고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도와버리면 정작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도움을 못 받게 돼요. 그런 두 가지 문제에
빠져요. 하지만 교회에다가 여러분이 그 처분을 맡겨주면은 교회는 우리가 도우려는 교회가 주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목회자가 제대로 목회하는지, 저 사람이 후원금만 받아서 자기 생활하고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지 않는지 교회는 조사하고 도와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방문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기준이 미달될 때는 그 다음에 잘라요. 그래서 교회 이름으로 도와야 하나님 영광을 강탈하지 않고 정확하게 원래 목적대로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여러분들도 만약에 어느 교회를 정 돕고 싶다, 어느 누구를 돕고 싶다 그러면은 그걸 교회에다 헌금하시고 교회에다가 장로님에게 얘기를 하세요. 여기를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당회에서 논의를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보내야 됩니다. 그럼 드르지 21조는 어디에 사용하는가? 우선 11조는 하나님의 종들을 양성하거나 목회자들이 생활하는 데 쓰입니다. 또 교회 재반 운영을 하는 데 쓰입니다. 또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데 쓰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혼 살리는 데 쓰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11지파가 나머지 한 지파인 4지파를 먹여 살렸습니다. 똑같은 원리를 적용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교인이 100명이라면요, 우리 교인 100명이 온전한 11조 다 한다고 치면은 우리는 10명의 목회자를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300명이면 30명의 목회자를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300명 교회 실제로 전임 교육자가 몇 명 필요할까요? 3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럼 나머지 7명은 우리 교회가 훈련시켜서 선교를 내보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비록 100명 교회라도 우리는 7명을 파송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가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가 주의 일을 왕성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 사역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교인들이 100% 11조와 감성금을 드리고 나머지 원금 다 없애는 게 좋아요. 우리 교회가 만약 그렇게 되면 다 없을 거예요, 나머지 원금들을. 그래서 11조에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 돕고, 그래 뭐예요, 또 뭐도 해야 돼? 감사원금 가지고 우리 교회 경상비 쓰고, 이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9절 보세요. 그러지 않고 자꾸 11조로 손대니까 뭐라고 하시는가?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지 않고 이미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어떤 저주냐? 11절에 나옵니다. 시작. 메뚜기가 토지 소산을 다 먹어치우는 저주예요. 과실이 있기도 전에 떨어지는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11조를 떼먹는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채우지를 못하는 거죠. 거두지를 못해요. 예전에 어떤 분이 지난 10년 동안에 11조 생활 안 하다가 이제부터 내가 마음 먹고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겠습니다. 그럼 10년치 11조 다 드려야 됩니까? 묻더라고요. 제 경우에는 목회 얘기를 걸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속죄의 심정으로 다 드렸습니다. 떼어먹었던 거. 그런데 안 드려도 상관없어요. 떼어먹었던 거. 왜냐? 이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11조를 안 드려서 잠깐은 이득을 보는 것 같지만 전혀 아니에요. 반드시 다른 곳에서 더 큰 펑크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11조를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만 하나님께 바치느냐, 병원에 바치느냐, 사기꾼에게 바치느냐, 경찰서에 바치느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11조 안 하는 가정이나 개인은 복과 거리가 멉니다. 당장은 안 내니까 뭔가 남는 것 같고 뭔가 더 풍성한 것 같겠지만 그게 다 허상이고 착각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착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교인들에게 11조를 안 가르치면 그 교회는 복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게 놔두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그 목사를 복받게 놔두시겠습니까? 동남아 교회들 가보세요. 태국의 교회가 20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140년이 됐어요. 141년입니다. 어미미라면 140년이었다. 태국 교회는 200년이 훨씬 넘었어요. 근데 여전히 태국 교회는요, 자립하지 못하고 한국 교회 선교사들에게 손 벌리고 도와달라고 합니다. 지금도.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필리핀도 마찬가지예요. 필리핀은요 400년이 됐습니다.
400년이 됐는데 여전히 한국교회 목회자를 선교사들이 가서 도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들이 11조를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교인들이 힘드니까, 먹고 살기 힘든데 11조라고 하면 싫어하니까 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남에게 손 벌리고 삽니다. 그러나 같은 동남아 국가지만 11조 하는 교회들 가보면요, 가보세요. 싱가포르의 창리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는요, 선교사를 수백 명을 타십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도 11조를 가르치는 교회는 하나님이 금세 자립하게 하고 금세 부흥되게 하시는 거예요. 믿든지 말든지. 그러니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진짜 기도 많이 했어요. 시험 드는 사람 없게 해달라. 하나님 말씀이 있는 대로 가르치는데 엉뚱하게 받아들여서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 그럼 여러분, 좀 무서운 얘기 하겠습니다. 평생 힘들게 벌고 힘들게 살고 싶으면 11조 평생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럼 돼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세요. 나를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시험해 보라고 하시겠어요. 왜 그렇게 못 믿냐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므로 11조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11조를 못하는 겁니다. 해봐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는 말을 믿지 못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역사상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의 그 과거 재산을 따지면 지금 빌 게이츠, 그 다음에 테슬라 만든 사람 누구예요? 그런 사람, 마크 저커버그 이런 사람들 재산 다 합쳐도 록펠러 재산에 못 미친다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지구 역사 이래로 록펠러만큼 부자였던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첫 월급이 1달러 50센트였습니다. 1달러 50센트 받을 때부터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 자서전에 나와, 평전에, 록펠러 평전에. 내가 11조를 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축복하셔서 자꾸 11조가 넘쳐나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11조 계산하는 직원만 40명 있었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1달러 50센트에서 출발한 조그만 가게 점원이었던 록펠러가 훗날 11조 계산하는 직원만 40명을 들 정도로 얼마나 방대한 재산이면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것도 나중에는요 바꿨대요. 10의 9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1조만 갖고 생활하는데 그 자기 11조를 계산하는 직원이 40명이었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아요. 자기 일들이 아니니까. 상상이 안 되니까. 상상이 안 돼요. 그런데 록펠러가요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11조 생활을 못 가르쳤어요. 지금 미국에 록펠러 가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빚 좋은 개살구예요. 다. 모든 천문학적인 재산 다 날리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많은 빌딩들 다 일본 사람들 손에 넘어갔고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땅도 아닙니다. 11조 생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저도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저희 아이들이, 제 자식들이 제 슬하를 벗어났다고 11조 생활 제대로 안 할까 봐. 제가 제일 두려운 게 그겁니다. 강철랑 앤드류 카네기는 11조 하는 재미로 산다고 말을 했어요. 백화점왕 존 워너메이커는 11조를 가장 많이는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게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면 11조 하면 도대체 어떤 복이 있길래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 10절 다시 읽어봅시다. 아멘.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은 11조에 대한 본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 11조 설교를 하려면 레위기 27장 갖고 하랍니다. 맞는 말입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말라기 3장은 11조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제사장들의 타락과 다가올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왜 타락했습니까? 제사장들이 타락해서 그래요. 그럼 제사장들이 왜 타락했습니까? 또 이스라엘이 왜 버림받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까? 그 시발점이 바로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하기 시작한 순간부터였습니다. 우리는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리가 나의 자리가 뒤바뀌지 않았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럼 11조 생활을 바르게 하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 첫째로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것도 풍족하게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평생 힘들게 살고 싶으면 평생 11조 하지 마십시오. 그럼 평생 힘들게 살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면서 11조 생활하며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점차 나의 인생에 주님이 풍족함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믿어지신다면 하십시오. 저는 청년 시절에 11조의 축복과 저주를 다 경험해 봤습니다. 11조 떼어먹었다가 하나님께 마저도 받고 회개하고 11조 드리면서 하나님께 축복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경의 증거고 기독교 역사가 증거하는 사실이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십니다. 11절에 보면 농작물도 보호해주고 메뚜기도 막아주고 토지소산도 멸하지 않고 과실도 있기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다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남들 불경기일 때 그 집은 호경기가 될 것입니다. 남들 망할 때 그 집은 흥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셋째로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신자들에게는 물론이고 불신자들한테까지 칭찬받고 부러움을 사는 인생이 되게 만드신다. 여러분 생활하기 힘들어 11조를 안 드리는 분들은 죽을 때까지 생활하기 힘들게 살게 될 겁니다. 사실 여러분이 힘들게 사는 거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지 않겠어요? 전지하신다 그랬으니까 다 아시겠죠. 그래도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축복을 주시려고. 내가 너희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나 안 주나 한번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이 그 심정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제대로 된 11조는요 물질의 11조만이 아닙니다. 시간의 11조까지 드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정 바쁘시겠지만 시간의 11조도 드리십시오. 우리가 1년에 기껏해야 주일 몇 번입니까? 1년에 주일이 몇 주예요? 52주입니다. 시간을 따지면 쉬운 2시간이에요. 여기에다가 오후 예배, 그 다음에 수요 예배, 금요일에 다 합쳐봐야 200시간이 안 됩니다. 1년 365일 8760시간입니다. 8760시간 중에 8560시간은 내가 쓰고 200시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까워서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면서 예배 빠져먹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2026년은 제대로 11조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11조, 시간의 11조를 바르게 드려서 여러분의 창고에 하나님의 축복이 쌓여가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보한 분들은요, 그래도 어렵다 하는 분들은요, 그냥 딱 반년만 시험해보세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반년만 시험해보세요. 여러분이 진정 온전히 하나님 앞에 11조 드려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창고에 쌓으시는지 안 쌓으시는지 시험해 보시고 이 말씀이 진짜다 싶으면 하시고 이 말씀이 가짜다, 황 목사가 뻥쳤다, 거짓말했다 싶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진짜요. 그리고 오늘 설교를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재정이 좋아지기 위해서 11조 하세요. 그 의미 아닙니다. 그건 진짜 설교 잘못 들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하나님의 자리를 돌려드리자라는 거예요. 그게 출발점이 11조입니다. 왜?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고 이 세상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 것인데 내게 맡겨주신 거에 10분의 1을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구별하셨으니 내가 돌려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11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지키시고 완성하시는 말씀의 현실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더함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